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새롭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믿음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뭐죠? 믿음의 조상.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솔로몬처럼 참 지혜로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어떤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됨됨이에 대해서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됨됨이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죄인인 사람, 부정한 사람,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그 구원의 놀라운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흔히 저희 나라 속담 중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도둑과 같은 범죄자를 이렇게 잡고 신문했던 관청이 바로 포도청이라고 하는데, 가뭄이나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극에 달하면 포도청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한다 하더라도 먹을 것을 훔쳐서 배고픔을 해결한다. 거기서 유래한 속담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고 이렇게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될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읽진 않았네요. 그죠?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놀라운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 4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쪽 지역으로 옮겨갔더라.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는데 오늘 읽었던 10절의 말씀에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먹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약속하셨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죠? 양식이 있는 애굽,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역시 아브라함에게도 한국 속담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참 두렵고 놀라운 사실이 오버랩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을 어저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 두 번째는 듣는 문제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도 먹는 문제와 듣는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이집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상황의 소리, 환경의 소리, 배고픔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내려간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안 쌓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상황과 환경의 소리에 거기에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2절 13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죠?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 앞절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상황을 주목하고 환경을 묵상할 때 저희들도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하자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자신의 아내를 담보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위탁을 안 해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거다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비겁한 변명을 가져옵니다. 상황을 무서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반드시 핑계를 댑니다. 비겁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했던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다 아시죠? 그러면서 아담이 정말 놀라운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합니다. 누구 핑계 대고 있죠? 네. 여자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제가 언제 하와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니? 라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여자는 누구 탓을 하고 있죠? 뱀 탓을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뱀을 지으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의 소리를 듣고 주목하고 묵상하게 되면 반드시 남 탓을 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않고 이탈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 탓을 합니다. 목회자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또 남편과 아내는 또 자녀 탓하고 항상 남 탓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매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진정한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올라간 장소가 창세기 13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을 빌리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그 장소에 다시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사는 처음부터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은 처음부터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내공은 처음부터 안 됩니다.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고 사건이 터지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이 단련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내 자신의 용납이 안 돼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변수가 생기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축도 너무 많아가지고 한 땅에서 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있기가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우리 이렇게 같이 있다가는 계속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 스토리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지경을 옮기게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 눈에 보기에 물이 많고 넉넉해 보이는, 그러니까 목축을 하기에 참 좋아 보이는 에덴 동산 같고 정말 풍성해 보이는 땅으로 옮기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제단을 쌓았습니까? 안 쌓았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장소와 환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이 나중에 정말 비참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할 때에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육신적으로 선택하는 결과를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심판받을 때 그 장소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우리도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제단을 쌓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자신의 보기에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나중에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렇게 계속 읽어가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목축하기에 먹고 살기에 좋은 그 지역을 자신이 임의대로 선택해서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궁극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아시죠? 롯은 자기가 본 지역을 그대로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만큼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습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보증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죠. 넘어졌죠. 죄를 지었죠. 연약한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지만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은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롯은 그분의 음성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제단을 쌓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어떤 잘못과 신앙의 아픔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제단을 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말씀의 제단을 쌓게 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인도함을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지만 상황의 소리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듣고 살죠. 환경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늘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지?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이거 하면은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기근의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의 문제가 생기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매일매일 삶마다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넘어지실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제단을 쌓으시면 됩니다.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넘어졌는데 제단을 안 쌓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다시 부르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의 소리를 들으면 반드시 이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사모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의 제단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넘어졌지만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의 통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소리, 환경의 소리, 코로나의 소리,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할 때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약속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사랑하는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